마태복음 18장 우리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부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작은 자 자비 적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12절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잊지 않고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하는 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나중에 기도하실 때 궁보영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네요.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인펙션 문제, 감염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궁 권사님이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으세요. 86, 7? 이 정도 나이가 많으신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신방을 제가 가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18장에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뭐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또 뭐 죄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뭐 다 귀한 말씀들인데 중요한 건 뭐 두 가지만 딱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죠. 도대체 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천국에서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큰 자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하고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권력이 높은 사람이죠. 대통령, 왕, 무슨 하여간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세상의 큰 자죠. 혹은 돈이 많은 사람. 이건 이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고 돈이 많고 또 학식이 많고 이런 사람이 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예수님의 답은요, 놀랍게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돈 많은 재벌도 아니고 또 뭐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진짜 큰 자는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도 큰 자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돈은 없지만 권력은 없지만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출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낮춘다는 말은 뭐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좀 부끄럽고 그래서 자신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 막 자랑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는 늘 어린아이들은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고 뒤로 숨죠. 좀 잘 못합니다. 뭐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겸손함. 이게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요. 또 이제는 이 권력을 가지려고 해도 겸손해야 돼요. 이제는 대통령 되려고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 참 돈이 많은데도 겸손한 사람, 권력이 있는데도 겸손한 사람, 뭐 학식이 높은데도 겸손한 사람. 제가 늘 그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님은 송강률 목사님입니다. 저 다이아몬드 바에 무슨 교회였죠? 무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오래 하시다가, 큰 교회입니다.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큰 교회, 선한 목자교회인가, 하여간 그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도 이렇게 노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직접 그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한테. 그때 목사님 연세가 60이 넘었어요. 저는 그때 나이가 이제 새파란 30대 중반인데,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이 직접 서빙하고 저는 앉아서 받아 먹었는데, 제가 막 일어나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손님은 앉아 있는 거라고, 손님은 앉아 있으라고. 처음에는 목사님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넥타이도 그날 안 맸고 그냥 와이셔츠 바람에 이 그 앞치마하고 그냥 같이 서빙하는 거예요. 같이. 그분은 알고 봤더니 유명하더만요. 정말 유명하더만요. 그런 헌신하는 일, 낮아지는 일.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하도 훌륭해가지고 부흥회 강사로 모시려고 했더니, 부흥회 강사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세에 딱 은퇴하셔가지고 한국으로 가셨는데, 한국에 그 나환자촌에 가서 봉사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겸손한 분이 있을까? 이렇게 겸손한 분이 있을까? 참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그 은퇴도 막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정말 그 좋아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본받아야 돼요. 이게 학식과 관련이 없고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명예와 관련이 없고 무슨 직분과 관련이 없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18장에서 이 천국의 큰 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저는 18장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15절 이하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용서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관례에 의하면요, 용서는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번 해도 잘하는 거라요. 3번이 완전한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3번 용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번 용서하는 것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3번씩이나 용서하는 것도 큰 용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이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게 3번보다 좀 더 말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3번보다도 훨씬 더 많죠. 2배 많은.
여러분 이게 7번 용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한 번, 두 번까지 용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숫자적으로 보면 490번인데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못할 게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용서 못할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이 예가 있잖아요. 정말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주인이 갚으라 하니까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주인이 내가 네 아내와 자식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돈을 변제해라. 그러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말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그럼 가서 갚아라. 그러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보내줬는데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차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10,000달란트는 한 100만 불이고 또 100데나리온은 거기에 비하면 한 1불이에요. 1불. 100만 불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1불 빚진 자를 잡아다가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돈 갚으라. 내 돈 갚으라 이야기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처음에 주인이 알게 되고 다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단돈 1불밖에 안 되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불밖에 안 되는 그거 빚진 자를 잡아다가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웃의 성도의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고 얼마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내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렇게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그 자잘한 1불짜리밖에 안 되는 자잘한 그거 왜 용서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용서 못하느냐. 그러면서 있잖아요, 참 무서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가 그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 이게 그냥 뭐 멋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으려면요, 우리가 이 땅의 형제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돼. 다 용서해. 사사로운 거 다 용서해야 돼.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하시고요. 또 뭐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평생 살아가다 보면 참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멀리 있잖아요. 실제로 가까이 있어요.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들, 친인척들, 그리고 자주 만나는 교회 식구들,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요. 실제로 어디 뭐 한국에 있는 뭐 멀리 있는 사람하고 상처 안 받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십시다. 다 용서하십시다. 왜? 내가 큰 용서함을 받았거든. 말할 수 없이 큰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나는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요, 겸손한 사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용서하는 사람 같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요, 겸손해야 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 공동체에 때로는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는 늘 높아지려고 하고 늘 으뜸이 되려고 하고 늘 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필요 없는 욕망이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깎아내리는 욕망인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사로운 실수나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자비 가운데 성도들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군건사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령이신데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나음받게 해주시고 그 외에도 참으로 연로하셔서 몸에 이곳저곳 건강이 안 좋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 마음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못 나오는 성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